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올려드립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낼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병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고쳐주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 주소서. 여호와의 응청이 우리를 살리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쉼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영적인 침체를 고쳐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신 주님,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소서. 아무런 생기도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흩어진 뼈들을 맞추시고 살을 입히신 주께서 지치고 상한 우리 삶에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과 기쁨이 없는 영혼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려운 성도들과 교회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향한 꺼지지 않는 열정을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실 때 우리 안에 거짓된 영이 물러가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살아있어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만지사 우리로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참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밑거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완고한 마음을 뉘우쳐 우리의 악함을 토설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일에 복종케 하소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삼으사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에 날마다 늘어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욕해 됨을 알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부요하나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인생을 살지 않고 비록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자부심이 아니라 영적 자부심을 갖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맡은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세를 더하시고 권능을 입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주자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교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마귀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신은정 집사님 사진 좀 찍어줘요. 멘트. 저기 있어.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어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Give thanks. 네, 아유,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하죠. 다시 한번 큰 박수 쳐주세요. 야,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오전 6시에 저희가 생명의 삶 지금 이제 시편 119편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빠지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일 말씀이 올라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7시 반에 저희가 금요일은 기도학교로 수요일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주인데 저희가 전도 대상자를 후반기에 전도 대상자를 다시 작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 이제 전도 대상자를 다시 써내라고 할 겁니다. 지난번에 써낸 분들 또 써내도 되고요, 또 새로 바꿔도 되고요. 2명까지 우리가 많게는 3명 우리가 전도 대상자 우리 올해 안에 꼭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들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 작정하여서 또 연말까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3시에는 우리 일곱교회 연합 우리 찬양 예배를 우리 큰빛교회라고 우리 가양역 SBS 뒤편에 우리 상가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저랑 친한 목사님이시고요. 교회에서 3시에 여러분 속회 끝나고 가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2시에 저희 아버지가 오늘 염창교회에 오후에 설교를 맡으셨어요. 장님 거기도 이제 100주년 120주년 넘어서 교회가, 그래서 저는 또 염창교회 2시에 잠깐 인사하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창교회 예배 끝나고 저는 바로 큰빛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속회 끝나고 오실 찬양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 큰빛교회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안수기도도 봐주시고 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차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연합 예배 3시 끝나면은 4시 반 5시 될 텐데요. 원당에 명지병원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우리 박정훈 집사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좀 머리를 다치셔서 좀 꼬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가니까 이제 처음에 중환자실 갔다가 다시 이제 일반실로 와서 어머니가 또 수지에서 하루 주무시고 어제 제가 인사드렸는데 오늘 성도님들 가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 후에 우리 원당에 우리 행주대교 넘으면 바로 명지병원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되고요. 명지병원 끝나면은 또 일산 백병원으로 한 20분 걸려요. 이게 우리 박교동 집사님, 박혜정 집사님 월요일 날 오후에 12시 반에 병원에 이렇게 와서 제왕절개를 또 주일날 기도도 해드렸는데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3kg 이렇게 낳았는데요. 낳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호흡 곤란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은 신생아는 일반 병실이 없고요. 무조건 중환자실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계속 저희가 병원에 신방을 가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벽병원에 가서 좀 기도하고 그래서 끝나면 그 앞에서 저녁 식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 후원하는데요. 저희는 기도하는 나라가 방글라데시, 일본, 그다음에 대만 한 3개국 정도를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한다는 생각 말고 우리가 갈 수 없어도 우리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인데요. 제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치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자존감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거 좀 우리 부모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선교원, 우리 영어 선교원에 우리 부모님들이 꽤 많습니다. 초청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자존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존감이 올라가야 공부도 잘해요. 우리 결혼 생활도 자존감이 회복돼야 결혼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요.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존감을 낮춥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높이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좀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뭐 이건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 아니니까
우리 세미나라 생각하시고 주변에 우리 특별히 좀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렇게 좀 부모 교육으로 필요하신 분들 또 청년들, 뭐 젊은 분들 자존감 회복 세미나의 전도의 교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에서 우리 어머님들도 오실 텐데 우리 성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10월 6일은 그 다음 주에 10월 6일은 저희가 이제 캠핑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교회 연합 레크레이션 이 레크레이션을 또 다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좀 특별하게 다 외부에서 이렇게 좀 이제 장비들을 다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지 않고요. 우리 어디 좀 체육대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요. 이 체육대회 용품만 한 20만 원어치 구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날 또 이렇게 선물로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경품 후원도 괜찮습니다. 캠핑 가서 또 고기 구워 먹고 또 저녁에 기도회 하고 이렇게 캠파이어 하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10인용 그 펜션을 빌렸는데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방 2개, 거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분들 겸치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무셔도 좋습니다. 어제 우리 남권사님 그 사업장 우리 교회 뒤에 있다가 이제 가까운 더 옆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전 감사 예배 아주 많은 분들 오셔서 아주 예배 잘 드렸습니다. 우리 가양 흑염소에서 가양 건강원으로 이제 건강을 강조하는 우리 건강원이 되는데 우리 시연이 씨도 오랜만에 왔고 우리 남권사님 사업장 우리 새롭게 어제 가서 기도해드리고 어제 많은 분들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건강하게 잘 많은 분들 전도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도록 우리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신성한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직장 감사 생일이에요? 생일 감사로 이 집은 감사할 게 많은 집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게 많은 집이라서 윤지가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의자를 흔들어 버려요. 막 테이블도 윤지가 시아가 셋째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한 집사님 오늘 그 가정에서 대접하는데 메뉴를 저보고 또 뭐 좀 생각해 보라 그러고 샤브샤브를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또 샤브샤브를 먹는 것도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엄청 욕 먹었어요. 복잡한 거 아니냐고. 제 아내한테 아마 다음에는 없을지도 몰라. 장 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엄청 혼났어요. 왜 샤브샤브 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다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성한 집사님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신혜정 집사님 영어 성교원 우리 부흥하도록 우리 잘 축복받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한 가정이라도 우리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우리 식사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옆교회 보면요 뭐 꽃꽂이 과일 뭐 저기 식사 뭐 그냥 뭐 대접하는 가정들이 뭐 한 주에 한 4-5 가정 되더라고요. 큰 교회들은 보니까 뭐 식사도 한 가정 안 되니까 한 3가정 꽃꽂이 또 과일 뭐 그래서 야 대단하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라 그러면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연합 캠핑과 레크레이션 우리 아이들도 다 참여시키려고 하고요. 우리 많은 분들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양제일교 홈페이지 여러분 아예 딱 이렇게 가양.or.kr을 딱 등록해서 홈화면에 해놓으시면 매일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업데이트되는 설교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 빠지시더라도 영상으로 꼭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9월 주방송 김 서거석임 예배 뒷정리 잘 해주시고 우리 이영월로 목사님 칼럼 조유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12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씻어주셨을까? 각자의 발의 크기와 모양을 보셨을까?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누가 복음을 위해 구원의 발걸음을 충실히 하며 사는 발들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며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이후에 가룟 유다는 유대인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떠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매일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성한 집사님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간증문을 준비하려고 보니 너무 번잡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동시에 떠올라 집중할 수가 없어 마음을 차분히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족하고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관점에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곱씹어 보니 하나님이 최근에 제게 원하시는 것은 훈련과 습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한 습관이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제 삶을 되돌아볼 때 확실히 훈련된 부분은 주일 예배 성수하는 거하고 11조 정도이고 부끄럽지만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큼 훈련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더 빨리 다른 부분도 훈련되기 원하셨던 것 같고 그 훈련의 첫 번째는 금요 예배에 나오기였습니다. 사실 제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바쁜 회사 일을 핑계로 필수가 아닌 옵션이었고 꼭 가야 할 이유나 사명감조차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지난 무더웠던 5월, 6월 직장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찾아오며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파주 세계로 금랑교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금요 여리고 기도에 정교인 참석하자고 하셔서 그래 딱 한 번만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2019년 6월 28일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고 뜨겁다는 말에 내심 기도응답에 기대를 품고 참석은 야심차게 하였으나 사실 부끄럽지만 예배 내내 꾸벅꾸벅 졸았던 기억만이 있습니다. 그래도 금요기도회를 갔다 왔는데 새로운 한 주는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웬걸 회사에서 더 큰 박해와 괴로움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인 7월 5일에도 여리고 기도회를 가자는 아내의 권유에 기도회에 갔다 오고 나서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며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원래 2주차까지는 영적인 방해가 있고 이후에는 반전이 있을 거라고 해서 7월 5일 금요일에도 두 번째로 여리고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이날도 많이 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한 주가 시작되면 이제는 좀 회사 일이 풀리겠지 했는데 하지만 더 악화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7월 12일 금요일 여리고 기도회까지만 참석하면 이제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이때도 좀 사실 졸았습니다. 기도 제목이었던 회사 일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여리고 기도회를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여리고 기도회가 7월 19일 금요일이 마지막 기도회 일정이라고 해서 진짜 마지막이라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7월 19일 금요일에는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하며 졸면서 자리는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리고 기도회 4번을 모두 참석하니 약간 보람된 것 같기도 하고 뿌듯하긴 했는데 회사 생활과 인생이 기대한 것만큼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분주한 일상은 계속됐고 7월 말이 되면 서서히 뭔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시가 계속 지연되며 어려움이 있었던 어떤 제품을 7월 26일 금요일에 출시하면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영국인 부사장, 인도 이사님으로부터 핍박과 압박이 거의 없어져서 회사 생활이 보다 수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게 당시 회사 생활보다 더 큰 걱정은 여름 휴가였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가족 모두 8월 12일에 일주일간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었고 회사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부분의 직원이 8월에 휴가를 반납하거나 늦추어서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8월 10일 휴가 바로 전에 출시하는 제품이 좋은 성과를 내서 마음 편하게 휴가를 좀 다녀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휴가 바로 전주인 8월 7일 수요일에는 출시 직전에 최종 샘플을 영국 부사장한테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출시를 이틀 앞두고 디자인을 모두 바꾸라고 지시를 하면서 누가 이런 이상한 디자인을 승인해 줬냐면서 화를 내었고 이에 다른 외국인 직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디자인이 이상하다며 저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국인 부사장에게 조용히 제 의견을 말해줬습니다. 내가 봤을 땐 디자인이 괜찮다. 하지만 영국 부사장은 이 말을 듣고 더 화가 났고 출시 이틀 전이니 디자인 변경은 나중에 하고 우선 8월 9일에 금요일에 예정대로 제품을 출시하라고 최종 결정은 하였으나 저는 정말 찜찜하고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디자인이 이상하다며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은 이 제품이 좋은 성과를 내서 저 영국인 부사장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고 부끄럽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8월 9일 금요일 화장지 제품 2개를 동시에 런칭을 하고 저는 예정된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8월 19일 월요일 회사에 출근하였고 저만 보면 인상 안 쓰던 영국인 부사장이 활짝 웃으면서 저를 부르면서 휴가는 잘 갔다 왔냐며 반갑게 대해 주었고 직원들 앞에서 워리어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사가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휴가 전에 출시했던 2개 제품이 대박이 터져갖고 2 제품이 모두 하루에 수천 개씩 팔리는 히트 아이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쿠팡 전체에서 5번째로 많이 팔리는 제품으로 아주 높은 성과를 창출한 제품이고 한 제품이 100억씩 팔리고 있는 어떤 놀라운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출시 이후에 제가 설계한 디자인에 대해서 당시에 혹평했었던 영국인 부사장과 인도인 인사는 제품 디자인 관련해서는 내 앞에서만큼은 할 말이 없다면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모든 권한을 저에게 부여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회사 생활의 반전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예배의 자리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제가 관심 있어하는 분야인 회사 생활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고 억지로 심지어 졸면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 훈련을 잘 수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허락하시고 또 다른 훈련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초를 쌓아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주일 예배 이외에 가양제일교회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결심하고 회사에서 좀 늦게 끝나더라도 예배 듣더라도 참석하면서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훈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를 성장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의 귀한 간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남 권사님 간증하시고 그 다음 주에 이예수 권사님, 그 다음 주에 구계현 집사님 기대하겠습니다. 간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또 낫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신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본문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릅시다. 마귀의 시험. 저는 별로 이렇게 설교 제목에 부정적인 단어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건 조금 강조해야 되겠다 싶어서 죄송하지만 좀 부정적인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것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제목을 써야 여러분이 좀 기억이 돼요. 우리가 뉴스가 그렇잖아요. 좀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좀 부정적인 뉴스를 더 잘 기억하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 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귀의 시험. 제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깨달으려고. 목사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이제 쭉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엄청 많아요. 뭐 주중에 큐티한 내용, 수요일 날 나눴던 내용, 뭐 금요일 날 기도학교 했던 내용, 뭐 또 한 주 동안 있었고 이따가 깨달은 것들, 또 뭐 은혜 받은 것들, 뭐 토요일 되면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뭐 굉장히 이렇게 막 나누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또 특별히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우리 성경 통독했어요. 우리 성경 통독, 우리 사무엘상 1장부터 열왕기상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통독하니까요, 이게 또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어제 막 책을 몇 권을 쌓아놓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렇게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토요일 날 홍규 집사님 오셔서 주보를 다 이렇게 완성을 해놓는데 설교 제목이랑 요 듣는 거를 좀 나중에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제가 설교 제목을 넣었어요.
결국은 마귀의 시험, 이 제목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마귀의 시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야, 우리가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인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깁시다. 네, 마귀의 시험 이기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시험 다 싫어하죠. 아이들도. 그러면서 학교 중에서 뭐 이렇게 자유형 뭐 이렇게 학교 그래가지고 시험 안 보는 학교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이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제가 볼 땐 선생님도 좋아할 것 같아요. 시험 안 보니까. 뭐 문제 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애들도 시험 안 보고 선생님도 시험 안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강의할 수 있고. 근데 누가 싫어할까요? 부모. 제가 볼 때는 부모라면 엄마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엄마들이 그 애들 학교 시험 안 보는 학교 보내는 거 좋으세요? 안 좋아요. 엄마들은요 데모예요. 막 앞에서 피켓 들고 자유령 하지 말라는 거야. 사립형으로 가라는 거야. 저도 중고등학교를 남자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사립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소문을 듣고 집 앞에 공립학교가 있었거든요. 중학교 집 앞에 5분이면 가요. 근데 이제 주소를 어디 교인집으로 옮긴 거야. 저 멀리. 사립 중고등학교 공부 잘한다고. 내가 그 글로 보내가지고 산꼭대기로 학교를 다녔다니까 지금. 그 집 앞에 남녀공학 있는데요. 남녀공학 갈 수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소를 옮겨버렸어. 근데 교인집으로 옮겨가지고 남자 중고등학교를 다녔어. 얼마나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하면요, 학교인지 군대인가 막 학교를 다닌 건지 군대를 다닌 건지 얼마나 때리고 막 얼마나 막 시험 보고 막 시험을요 수시로 봤어. 막 이렇게 뭐 전교 몇 등 안에 드는 애들 모아가지고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보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 또 뭐 그것이 하여튼 시험 많이 봤어. 시험을 많이 봤던 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한쪽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후회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시험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시험 많이 보기를 원해요. 저희 딸이 학원을 다니는데 매달 먼슬리 테스트가 있다 그래요. 먼슬리 테스트만 되면요 집이 막 시끄러워요. 엄마가 애를 잡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애를 엄마가 잡으면 먼슬리 테스트구나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난리가 나요. 왜 공부 안 했니? 숙제 안 했니? 너 이래서 시험 어떻게 보려고 그러니? 매달 성적이 나와요. 매달. 애를 잡습니다. 저는 막 옆에서 가만히 있죠. 아빠의 무관심이 뭐 도움이 되는 건지 매달 시험 봐요. 여러분 시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더 센 마귀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 우리에게 마귀에게 뭐 받으라 그래요? 시험 봐라. 저는 오늘 박효동 집사님 우리 또 중환자실 면회 때문에 일부 예배 드렸어요. 일찍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1절 나누면서 1절 설명하다 시간이 좀 많이 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험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면서 명절 때 참 바쁘게 보내잖아요. 저도 명절 마지막 날은 그동안 피곤하고 힘드니까 뭐 찜질방을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명절 마지막 우리 또 토요일이잖아요. 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도원 좀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기도원 가라는 마음도 제가 애들만 데리고 이렇게 셋이서 기도원에 갔어요. 그날 명절 때요 차가 너무 많아요. 막 사람
주차할 자리가 없더라.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저는 뭐 명절 때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만 찾아서는 되겠냐, 영적 아버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냥 그 마음으로 기도원 간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됐는데 오후에 이 권사님 전화했어요. 아침마다 월요일 아침에 이제 아내하고 운동을 해요. 아내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화산을 이렇게 두 번째 갔어요. 지난주도 갔었고 지지난주도 갔었고. 개화산 올라갔다 오는데 산이 별로 안 높아요. 그러니까 앞에다 차 대고 한 30분이면 올라갔다 와요. 좀 뭔가 운동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운동하려면 자전거를 타야 된다. 그래서 집에 자전거가 2대예요. 하나는 이제 혜긴이 끌고 다니는 요즘 그런 따르릉 자전거 같은 거 있죠? 철제 자전거가 있어요. 혜긴이 뒤에 태우는. 그리고 강화에서 경품으로 그 노래자랑 어디서 옆에 참석했다가 경품으로 받은 이제 일반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자. 그래서 자전거 열심히 바람 넣고 해서 이렇게 교회까지 왔다 갔어요. 운동을 하고 이제 점심 먹고 집에 들어가서 쉬는데 11시에 애기 난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전화 좀 해보라고. 왜 소식이 없냐, 애기를 낳냐 안 낳냐. 그래서 아내가 1시경에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전화 받으시더니 12시 반에 애기 난다고 들어갔던데요. 그래. 그래서 낳습니까? 그래서 전화가 돼. 3kg의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고. 알겠다고. 그래서 뭐 그 다음 날 아침 정도에 병원에 그럼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한두 시간 있다가 얼마 있다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다시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제왕절개의 문제가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끝까지 기다렸다가 나면 좋은데 좀 이제 미리 꺼내다 보니까 우리 미숙아들이 많이 생기는 호흡곤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 이 폐가 엄마 뱃속에서 숨을 안 쉬잖아요. 근데 이제 나오면은 이제 풍선 같이 이제 접혀 있다가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서 폐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산소, 이산화탄소 이게 잘 돼서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폐가 이게 잘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 이게 호흡 곤란증이에요. 그래서 막 호흡이 막 가빠지고 더 심하면 청색증이라 그래서 온몸이 막 파란색으로 변해져요. 보통 미숙아들이 걸리는 그 아이가 37주 만삭이 됐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나중에 이제 인터넷 찾아봐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중환자실로 들어왔다. 그 병원이 또 이제 일산백병원 저희 2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또 거기서 중환자실에서 거의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 재활치료까지 하면 2달 정도. 머리 수술하셨던 그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백병원 하니까 저는 또 기억이 나고 옛날 기억이 나고 그 병원에 매일 있었던 생각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운동하려고 잠깐 쉬려고 했다가 이제 운동했으니 잠깐 쉬어야 되겠다 했다가 전화 받자마자 바로 일산백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로부터 설명을 같이 들었어요. 제가 박교동 집사님하고. 근데 설명 듣기 전에 옆에 또 한 부부가 와 있는데 막 울고 있어요. 야, 의사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저 옆에 있는데도 그 의사가 이제 그 한 부모에게 아이가 오늘 내일 안에 이렇게 지금 심장은 뛰지만 이렇게 좀 정상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 내일 안에 아이가 숨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말 듣는데요, 막 너무 떨리더라고요. 또 이제 그 가정 보내고 이제 우리 설명 듣는 거예요. 박교동 씨처럼 같이 들으면서 막 여러 가지 설명을 이렇게 의사는요 최악부터요 좋은 얘기 별로 안 해줘요. 안 좋아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을 같이 설명을 듣는데요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산부인과 가서 또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프겠어. 엄마 기도해주고 저녁 먹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셨습니다. 기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아이가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뭐 그렇게 신생아가 병원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한 달도 있고, 최소 2주는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해놓고요. 그 다음날 이제 또 새벽 기도가 됐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또 오후에 그 엄마 아빠만 그 면회를 갈 수 있거든요. 엄마 아빠만 면회를 들어갈 수 있는데 가서 좀 같이 옆에서 기도 좀 해줘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 사모님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해놨다가 막상 점심 먹으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괜히 박교동 집사님 부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식사하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냥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식사 대접만 했어요. 화요일에 또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예,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습니다. 수요일날 제 아내가 병원 한번 가서 같이 기도해줄까 그러는데 제가 아니,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근데 수요일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또 우리 병원에서 연락이 안 와야 되는데 아침에 연락이 와서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 또 2, 3일 내에 더 지켜봐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으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갔는데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라고. 여러분 요즘 날씨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날씨 좋죠. 근데 제 눈에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노랗게 보이더라고. 근데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더 있었어. 예전에 전에 교회 있을 때 토요일 날 근무하고 있는 토요일 아침에 회의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애가 없어졌어. 병원에 이렇게 그 등록하러 갔다가 윤희가 한 3, 4살 됐는데 엄마가 잠깐 병원에 그 동네에 이렇게 이름 신청하고 그 쓰고 온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애가 어디로 갔지? 근데 그 동네가 막 차도 다니고 좀 위험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 찾으러 택시 타고 집으로 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게 이런 거구나. 막 택시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이를 찾게 하옵소서. 애가 없대는 거예요. 애가 밖에 나간 거, 엄마가 잠깐 나간 사이에 엄마 찾겠다고 애가.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동안에 택시에서 전화를 또 받았어. 애가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애가 내복바람으로 맨발로 엄마 찾겠다고 돌아다닌 애를 어떤 아저씨가 내복바람에 애를 안고 집으로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저씨가 애 데리고 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애가 어린이집 갔다가 어린이집 문 닫혀 있잖아, 토요일에. 엄마 유치원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유치원이 닫혀 있으니까 이제 울고 있는 걸 어떤 아저씨가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성경통도 끝나고 제가 오신 분들한테 우리 병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옵시다. 그래서 밤 9시에 병원에 우리가 애를 볼 수는 없지만 옆에 그 상담실 안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간호사가 왔어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간호사가 뭐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요일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은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 권사님하고 또 가서 점심에 가서 같이 또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뭐 양쪽 할머니들 다 왔어요. 기도하고. 또 금요일날도 금요 기도회 끝나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갔어요. 금요일날 가니까 또 간호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우리 남 권사님 이전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백병원 가서 기도해주고 또 금요일날 밤에 또 박정원 집사님 또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쳤다 그래가지고 명지병원까지 가서 병원 2군데를 기도해주고 왔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2주 전에 왜 기도원을 갔을까? 오늘 딱 아침에 설교하는데 하나님 제 말은 너 2주 전에 왜 기도원 간지 알겠지? 그래. 만약에 2주 전에 제가 기도원 안 갔으면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다운됐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날벼락입니까? 막 제가 하나님 원망하고 막 제가 막 낙심하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근데 그래도 2주 전에 제가 기도원 갔던 게 하나님이 미리
이런 한 주 동안에 이런 일들을 대비하라고 기도를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도 기도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당분간 어디 특별한 거 없으면 토요일날 기도원 좀 자주 가야 되겠다.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어제는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 썼어요. 하나님, 우리 박교동 집사님 둘째 빨리 중환자실 나오게 하시고, 박정훈 집사님 병원에서 빨리 퇴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현재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신성한 집사님 좋은 간증하셨어. 안에 따라서 여리고 기도에 가면요, 밤 9시 예배 드리고요, 밤 12시에 끝나요. 2부까지 하면 새벽 4시에 끝나요. 그렇게 12시까지 졸면서라도 앉아있는데요, 기도했다고 환경이 갑자기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기도했다고 오히려 환경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역전이 되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학교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금요기도에 가면 제가 기도학교 하는 강의들이 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속회 끝나고 이 자리에서 한 30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제 안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세요. 새벽마다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새벽에는 보통 이렇게 침묵기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주여 3번 하고 막 그냥 일어나서 막 요란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뒤에서 뭐 했다 그래요? 예? 모세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막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막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힘드니까 손을 어때요? 내렸어요. 기도를 쉬었어요. 기도를 잠시 쉬니까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서 손을 들 수 없으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손을 들어줍니다. 양쪽에서 손을 받쳐줘요. 그 어떤 그림이 있어요. 모세의 기도. 모세가 손을 드는데 힘이 없으니까 양쪽에서 그 손을 받쳐주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거랑 전쟁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쟁은 수가 많아야 되고 싸움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원리로 보면요, 기도해야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의사가 치료하고 간호사가 치료하는 거지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의사가 치료하고 간호사가 치료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 사막이에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요, 그 시험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셨다고요? 금식 기도. 마귀의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셨다. 여러분, 이 광야가요, 제가 유대 광야 가보니까요, 1시간도 서 있기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땡볕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이 40일 시험이 끝나면은 금식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 예수님 무슨 준비하신 거예요? 시험 준비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이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시험에 통과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그런데 예수님 그냥 시험 받았어요? 아니에요. 40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를 깨달아요.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해야 된다.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며, 저도 그 아이가 월요일날 그 얘기 듣고 중환자실 갔다는 얘기 듣고 화요일부터 아침 금식해야 되겠다. 오늘까지 아침 금식하고 있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금요일날 조창기도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갔는데요. 예배 끝나고 막 교회에서 막 식사를 너무나 멋있게 준비했어요.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어요. 지금까지 안 먹은 적이 없어. 매번 다 먹었어.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가 금식하느라고 조창기도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왔어. 진 목사 무슨 금식을 하냐고. 막 목사님들이 그냥 밥 먹으라고 막, 막 유혹을 하네. 진 목사 밥 먹어도 돼. 그냥 먹어. 막. 여러분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딱 첫 번째 시험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 여러분 첫 번째 시험 1번 문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뭐예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돌이 떡덩이가 되는 거 이게 무슨 시험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물이 포도주 되게 해요 못해요? 하잖아요. 오병이요 막 5,000명 먹여요 못 먹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 떡덩이 되게 하는 거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시험이냐?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거 기적을 보여봐. 너 기적 보일 수 있잖아. 근데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할. 여기서 중요한 건 떡이에요. 떡.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했어요? 네? 며칠? 40. 예수님은 배 안 고파요? 예수님은 배 안 고파요? 예수님 사람이에요. 우리 제자훈련 1과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더라. 예수님도 줄이신지라. 예수님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풍랑 맞을 때 예수님 배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슬프고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해요. 예수님 40일을 금식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시다 돌아가시는 분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이 돌이 많나 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스라엘에 돌이 많아요. 나무는 없고 돌이 많아. 이 돌이 많은데 이 돌로 뭐를 만들으라고요? 또 예수님한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쉬운 문제야. 근데 예수님의 정답을 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돌로 떡 못 만들어? 네가 나 시키면 못할 것 같아? 떡으로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그 돌멩이 떡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해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지금 악한 마귀는 뭐로 시험을 해요? 떡으로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뭐로 딱 대답을 해요? 말씀으로 대답.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
오전에 조천기도 끝나고 예? 식사는 못하고 빈속인데 그래도 운동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예? 운동했어요. 막 졸면서 예? 졸면서 자전거 타고 막 졸면. 근데 제가 귀로는 이렇게 설교나 말씀을 들어요. 졸면서 설교나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그 강의가 나오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냐. 마귀의 전략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졸면서 듣다가 깜짝 놀라서 잠이 깨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요, 못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데, 그거는 초보 마귀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는 마귀가요, 초보 마귀가 가겠어요? 고단수가 가겠어요? 고단수가 가요.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는요, 마귀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 좀 잘하면요, 마귀가요 어떻게 시험하냐?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우선순위. 잘 들으세요.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주는데 우선순위를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바꾸게 한다고요? 우선순위.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예수님 배고파요. 배고프면 먹는 게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먹는 게 먼저예요. 너 배고프니까 먼저 뭐 하라는 거야? 먹어. 이 시험이야 지금. 이 마귀가 딱 볼 때 예수님이 굶었어 안 굶었어요? 몸무게 한 몇 킬로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제가 그 금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3일 금식이잖아요. 그러면 한 하루 이틀을 이제 금식했죠. 3일째 되면요, 금식이 아니라 그때는 뭐부터 먹을까 그 생각한대요. 이제 금식하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너 뭐 먹으러 갈래? 야, 어디에 맛집 있냐? 야, 우리 같이 뭐 먹으러 갈까? 이제 마지막 금식 마지막 날 되면요, 이제 금식이 끝나면 뭐 먹으러 갈까? 그거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게 힘들다 그러더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귀가 뭘 시험해요? 떡으로 시험하는. 그런데 예수님 뭐로 대답해요? 말씀으로. 우선순위예요. 마귀는 너 먼저 배고프니까 먼저 먹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를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떡으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은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떡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유혹받는 게 있어요. 타협받는.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밥 먹을 수 있죠. 또 밥 먹고 예배드릴 수 있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밥 먹으나 밥 먹고 예배드리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 뭐가 좋을까요? 예? 밥 먹고 예배드려요? 예배드리고 밥 먹는 게 좋아요. 마귀가, 여러분, 내가 기도 좀 해야지 그러면 마귀가 그래 가서 기도해라 그럴까요? 예?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아까 마귀가 너 졸리잖아, 너 피곤하잖아, 너 지금 네 할 일 있잖아, 너 집안일도 지금 이렇게 엉망이잖아, 너 지금 네 할 일 바쁘잖아, 네 할 일 먼저 하고 네 할 거 먼저 하고 다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중에 뭐해? 시간 나면 그때 가서 기도해. 여러분, 이런 유혹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별로 안 받아보신 것 같네. 맨날 받아요? 예배 좀 가야지 그러면, 오늘 수요예배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마귀가 그래 가라 그래요? 야, 너 집안일 할 거 많잖아. 너 지금 집 개판이잖아. 너 지금 몸이 힘들잖아. 너 가서 요리해야 되잖아. 할 거 많잖아. 끝나고 다음에 싹 어떻게 해버려요? 순서를 뒤로 밀어버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해보니까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 11조 생활에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11조 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 먹고 이번 주에 가서 이제 내가 이번 달에 수입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딱 내려고 이제 하는 순간 마귀가 속삭여. 너 이번 달에 나가는 돈 많잖아.
너 빚도 못 갚았잖아. 카드값 나갈 것도 많잖아. 너 어디 공과금도 내야 되잖아. 너 이번 달에 뭐 명절 있었지. 너 돈 나가는 거 많았잖아. 너 나가는데 지금 많잖아. 너 11조 내면 그거 어떡하려 그래? 그런 생각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래서 마귀가요, 11조 내지 마 이렇게는 안 한대. 잘 들으세요? 다음 달부터 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헬스클럽 하면서 들었던 설교 내용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듣다가 깜짝 기절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헌금에 이렇게 교회 계좌번호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에 계좌번호 나오면 저한테 문자가 떠요. 이렇게 어떤 성도가 이렇게 교회 헌금했다고. 그럼 가끔 보면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11조 해가지고 이렇게 계좌가 와요. 이렇게 헌금했다고 이렇게 문자가 떠요. 그럼 제가 볼 때 금요일이거든요? 그럼 제가, 아니, 내일 모레가 주일이면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하면 되지, 뭘 굳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나, 이런 생각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죠?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뭐 이렇게 교회로 온라인 헌금이 와요. 그러면, 내일이 주일인데 뭐 편하려고 하나, 뭐 이런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일 모레가 주일인데 뭐 내일 뭐 11조 뭐 그냥. 근데요, 제가 회개했어. 왜 11조를 먼저 보낼까 해봤더니요, 먼저 오면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11조를 떼는 거죠. 제가 이걸 깨달았어. 아, 이거 내가 몰랐구나. 똑같이 11조를 내는데 먼저 드리는 사람과 쓸 거 다 쓰고 돈 남아서 그때 가서 드리는 사람하고 우선순위가 어때요? 달라요. 저도 이거 이번에 처음 깨닫게 됐어요. 큐티. 우리가 생명에서 큐티 하죠? 이 큐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큐티 할 수 있죠? 자기 전에도 큐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아침에 큐티 하나, 자기 전에 큐티 하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봉사도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속해 드리는 거, 모든 거.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는 사람도 바빠요. 약속이 많아요, 노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바빠요. 그런데 영적인 순서.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뭐 병원 진료받으러 갔다가 감리사님 전화 받았어요. 명절에 이제 서기를 이제 섬기고 있다 보니까 명절에 감리사님이 이렇게 목사님들 포도박스 선물을 돌리는데 한 주 출하가 늦어가지고 이번 주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목사님들 나눠줘야 되는데 토요일 날 시간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가까운 교회들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생각해 보니까 개업 우리 이전 예배 있죠. 뭐 기도원 가야 되죠. 끝나고 병원 신방해야죠. 이거 포도를 돌릴 수가 없겠더라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간호사님 전화했어요. 간호사님 지금 갈게요. 제가요, 제 아내가 저녁 먹으라고 오는 거를요, 저녁 먹는 거를 뒤로 하고 감리사님 교회 가가지고 포도박스 담고요, 교회들 나눠주고 왔어요. 그냥 감리사님 말 떨어지자마자 즉각 순종해 버렸어요. 순종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거 제가 토요일까지 미뤘으면요, 계속 전화해요. 진 목사 언제 오냐, 언제 가지러 오냐, 언제 오냐. 어제도 막 다른 목사님 가져왔는데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기도원에 왜 그 목사 안 가지러 오냐. 제가 전에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담임 목사님 운전하는 일을 했는데 갑자기 불러서 어디 가자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냥 즉각 가야 됩니다. 제 방에 책 하나를 가져왔어요.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즉각 순종. 여러분 관심 있으면 이 책 주문해서 읽어보세요. 즉각 순종. 이 책의 핵심은 뭐냐? 급진적 순종을 통한 급진적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은 그 즉시 뭐 해버리라고요? 순종해 버리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이번 신방하고 나서 선물을 드렸죠. 중요한 선물 하더니 내가 까먹고 있었네. 우리 여기 액자 예배상 잊어버렸어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데살로니 뭐라고 나는지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비유에 불로 비유해요. 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마음이 어때져요? 뜨거워져. 막 내 안에 불이 임한 것처럼 뜨거워져. 그런데 이 불이요,
집에 가고 하루 이틀 지나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저는 아침에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수련회 가서 캠파이어를 했어요. 장작을 싸가지고 캠파이어를 해요. 여러분 불씨가 타올라요. 이 캠파이어를 계속 하려면요, 불씨가 꺼지기 전에 장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넣어야 돼요. 그래서 또 불씨가 올라가다가 꺼질만 하면 장작을 미리. 여러분 불씨 다 꺼지고 장작 넣으면 타요, 안 타요? 안 돼요. 그냥 꺼져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불이라면 장작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외워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떡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야 네가 지금 나 먹는 걸로 시험해? 네가 지금 나를 육신의 것으로 시험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어떤 말씀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하라고요?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뭐 하라고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 장로님이 실제 이야기해요.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했대요. 그 장로님이 그 부흥 강사님한테 그랬대요. 아, 목사님 제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예?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랬대요. 자기 재산으로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근데 거기다가 그냥 그 말만 하면 좋았는데 그 앞에다가 조건을 다른 거예요. 근데 먼저 저희 아들이 둘이라서 아들 빌딩을 먼저 지어주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할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부자인지요. 여러분 강남구에 테헤란로라고 아세요? 테헤란로 역삼역 있는 선릉 그쪽에 테헤란로. 거기에다가 빌딩 2채를 지었어.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교회 짓는다 그랬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근데 교회 지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대요. 목사님 먼저 지은 그 빌딩을 허물고 더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교회 졌을까요? 못 졌을까요? 못 졌어요. 마귀가요 못하게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내일에, 다음 주에, 한 달 뒤에 뭐 하게 만들어요? 미루죠. 그때 가면 성령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소멸됐어요. 여러분 성령은 불같이 소멸돼요. 장작 없으면 꺼져요, 안 꺼져요? 금방. 여러분 오늘 막 그냥 은혜 많이 받았다고 뭐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매일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1시간 이상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는 게 어려우면 듣기라도 하세요. 여러분 차에서 왔다 갔다 뭐 지하철 타고 다니고 요즘 뭐 듣기만 해도 되잖아요. 저도 운동하면서 1-2시간 말씀 들어요. 운전하면서도 성경 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1시간 이상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데는 얼마나 시간, 먹고 마시는 데는 뭐 몇 시간이잖아요. 떡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다. 지금 마귀가 뭐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뭐가 먼저냐.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했어요. 보면요 시험 기간 되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애들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시험 기간이라고. 애는 교회 가고 싶은데 시험 기간이라고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부모가 누구냐 보니까 권사 장로네. 야, 내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 권사 장로가 애들 시험 기간이라고 공부하라고 교회를 못 가게 하네. 야, 이거 애들 신앙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 본다고요. 시험 앞두고 부모가 불신자면 내가 이해가 가. 불신자면 권사 장로가 되면서 자기 자식을 시험 기간에 예배를 빠지게 해요? 이게 권사 장로 자격이 돼요? 창피한 줄
줄 알아야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야, 니네는 시험 공부 안 하냐? 교회 왜 왔냐? 이런 사람도 봤어, 내가. 아, 이거는, 죄송하지만 진짜 또라이야. 애들 보고 교회 왜 왔니? 야, 니네 시험 공부 안 하냐? 아니. 여러분, 제가 고3 되기 전에 아주 무서운 전도사님 오셨어요. 그분은 그냥 주일날 앞두고 교회에서 철야를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막 저희 뭐 중고등부가 막 엄청 부흥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와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를 온전하게 지켜라. 네. 중고등부한테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간증이에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새로 왔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철야 기도하시고, 뭐 금식기도 수시로 하시고. 훈련을 무섭게 봐요. 그런데요, 중고등부 애들 보고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희들 공예배를 빠지지 마라. 딱 첫 인사가 새벽 기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공예배는 절대 빠지지 마라. 이게 중고등부 데리고 딱 첫 시간의 교육이에요. 주일은 공부하지 마라. 이야, 그 말 듣고 애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아, 좋아하면서 되게 좀. 근데 저는 고3 앞두고 있어, 고3 앞두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러니까요, 토요일 날 공부하다가도요, 밤 12시 되면 책을 어떻게 해야 돼? 딱 덮어야 돼. 토요일 날 놀 수가 없어요. 주일 날 쉬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생각해보면 토요일 날 새벽 기도 4시 반. 또 어디 제가 또 어디 은혜 받는다고 6시에 또 어디 예배 드렸고요. 8시에 일부 예배, 9시 어린이 예배, 11시 대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 2시 예배,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저녁에. 제가 고3 때요, 하루에 7번 예배 드렸어요. 4시 반, 6시, 8시, 9시, 11시, 2시, 4시, 그리고 저녁에도 무슨 모임이 있었어. 한 8번 예배 드렸어. 원래 지금이 더 편해. 저는 고3 때 8번 예배 드렸어. 월요일 날 가면요, 학교에서 막 진짜 이게 막 거의 오전 시간은 막 졸려서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 우선순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말, 좀 뭘 주문해라, 그런 감동을.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은 쉽니다, 그 간판을 주문했어. 어제 제가 남권사님 사업장 그 설교하다가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간판이 8원 하는 거 내가 제작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8원이에요. 8원. 5,000원에. 주일은 쉽니다. 간판이 나왔어. 이미 난 그 나온지도 몰랐네. 그걸 그래가지고 주문했어. 강력본드로 갖다 붙여버려야 되겠다.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냥 가서 내가 붙여놓고 와야지. 주일은 쉽니다. 염창교회 앞에요,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막가리라고.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대접하려고 내가 주일날 많이 오니까 저녁에 한번 가려고 그러니까요, 주일은 쉽니다.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내가 주일날 여기 좀 주일날 예약 받죠. 그러니까 주일은 쉽니다. 이래. 내가 목사가 창피해가지고 난 거기는 교회 다니는 직원들만 뽑는다는 거예요. 왜? 주일은 쉬기 때문에. 제가 창피했어. 주일날 쉬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주일날 식사하냐고 물어봤다가 아주 망신을 당했어. 여러분, 당당하게 어떤 가게는요, 이렇게 막 현수막 붙여 주일은 쉽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사업장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사업장이라는 거야. 주일날 쉬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쉬면 불안하죠. 여러분, 세일즈맨이, 장사하는 사람이 주일날 쉬기가 어렵겠어요? 일하기가 어렵겠어요? 쉬기가 어려워요. 뭐 보험 판매하는 분들, 뭐 세일즈 하는 분들, 쉬기가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일이 뭐 어려워요? 일이 뭐 자기 뭐 전공인데? 일하기가 쉽죠. 그러나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뭐라고요? 우선순위. 떡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내일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오늘 이것을 기억해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인생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다음에, 내일부터에, 한 달 뒤에, 시간 많을 때
지금 어려운 거 조금 지나면 나중에 하나님 그때 가면 성령은 이미 소멸해 버렸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루고 미루면 그때 가서는 이미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서 마음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떡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였지만 떡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먼저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시험. 우리 인생에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조금 더 일하면 돈 많이 벌 텐데, 내가 조금 더 안 아끼면 우리 가정 잘 될 텐데, 11조 안 드리면 너 가정에 유익이 될 텐데,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나머지 더 일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마귀의 시험, 예수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매일 겪고 있습니다. 이 시험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이 먼저 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잊어버릴까 봐 선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방 선물 빠진 분들, 우리 박종원 집사님, 우리 신방 선물, 우리 신방 받으신 분들 선물을 드리는데 빠지셨어요. 우리 나오세요. 네. 우리 박수로, 네. 우리 신방 받으신 분들 선물. 제가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우리 올루 목사님 가정부터 우리 나오시죠. 우리 교회에서 창립 35주년. 제가 먼저 디자인을 보여드려야지. 여러분, 제가 신방에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배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밥상 놓고 예배 드리니까 좀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예배상을 좀 요즘 이렇게 액자형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창립 35주년 기념 날짜 해가지고요, 세워놓으면 액자, 피면 상해요. 이걸로 라면 끓여 먹지 마세요. 컵라면 혼자서 야식 먹기 딱 좋은 책상인데, 웬만하면 성경 보세요.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 상으로 라면 먹고 싶은 유혹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 올로 목사님 가정,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권사님들 가정 나오세요. 대표로. 우리 권사님들 가정 한 분씩 나오세요. 우리 빨리 나오세요. 우리 권사님들 가정 대표로 우리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빨리 나오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는 시상이 아니고요, 그냥 박수 안 쳐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 다 주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창립 35주년 기념해서 우리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정 우리 대표로 나오세요. 우리 신수환 집사님 한 집에 하나씩입니다. 한 집에 우리 빠지신 분들은 다 본인이 와야 드릴 거예요. 우리 한 집에 우리 집사님들 쭉 나오십시오. 우리 예배상. 우리 잘. 이 뒤에 놀 자리 없으신 분은 뒤에다가 놔두시면 돼요. 계단에다가. 우리 집사님들 가죠. 우리 다 나오세요. 우리 많이 나가네요. 빠지신 분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 들고 갈 수 있겠어요? 네. 우리 뛰고 가야 돼. 우리 김지주 김지사님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우리 또 성도님들 나오시고, 박지수 씨 나오시고, 예배상 잘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가정, 우리 김경희 성도님하고 우리 뒤에 우리 장재홍 성도님 나오시고, 헷갈릴까봐, 우리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직으로 나오세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창립기념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왜 집사인데 여기잖아. 다 이거 가져갈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같이. 우리 다 나오세요. 잘. 우리 빠지신 분 없죠? 예배상 잘. 하여튼 이 상을 놓고 큐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헌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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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마귀의 시험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떡이 먼저가 아니요 말씀이 먼저라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영적인 것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먼저가 아니요 주님 하나님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 주시옵소서. 내 일이 먼저가 아니요 주여 성령이여 우리 성도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우리 사업장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즉각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 순종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떨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즉각 순종하게 하옵소서. 뒤에 것, 모든 나머지 것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 먼저 하게 하옵소서. 기도 먼저 하게 하옵소서. 예배 먼저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것 기억하여 먼저 예물드리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하나님 신앙 되게 하옵소서.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여 기도하였기에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받은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받아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먹음으로 예배함으로 그 은혜가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일날 하나님 온전히 안식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오락이나 세상 즐거움을 빠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조와 전도 예물과 11조 모든 감사 예물과 1,000번째 하나님 모든 소원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퇴원하게 하옵소서.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병실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눈물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강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과 이 경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군 장병들의 수고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 온 나라에 선교하는 선교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고난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치유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